옛날에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이름은 콩쿨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대저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대저택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콩쿨턴이 주방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방에서 하녀들이 이렇게 소근소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주인 콩쿨턴의 귀에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하인이 나에게 10파운드 정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지금은 거의 한 1,800 얼마 되니까 뭐 2만 원 정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이야 2만 원 정도 되면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또 10파운드가 또 굉장히 또 귀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녀가 내게 10파운드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주인 콩쿨턴이 이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찡해 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기 때문에 그깟 10파운드 그게 뭐 내게 행복을 주나 뭐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파운드만 있어도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하녀를 보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10파운드를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야, 10파운드 갖고 저렇게 행복하구나. 주인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방을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나오다 보는데 뒤에서 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은 야, 이 못나나 10파운드가 뭐냐, 이왕이면 20파운드가 필요하다 그럴걸. 그러니까 10파운드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10파운드가 주어지고 나니까 에이, 20파운드라 그럴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 그것만 있으면, 그런데 그거 얻으면은 금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또 불평, 또 더 커다란 것 같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보면 결혼할 때 그냥 단칸방에, 옛날에 사글세라 그러죠. 사글세. 지금 결혼한 사람한테 그런 방에 사글세를 살라 그러면 에이,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안 살아요. 그거 하면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단칸방에 사글세로 좀 하면 전세 좀씩 그러다가 집 장만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가 한순간에 집 두 채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야, 나는 뭐 하냐, 세 채. 뭐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몇십 채 가져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만 가졌으면 좋겠다. 집 한 채 갔을 때 기쁜데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불평해. 더 많은 것을 또 기대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때로는 풀처럼 무성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때로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누리지만 너무 짧다네. 너무 짧다네. 어린아이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미운 3살, 죽일 5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쁘지만, 결혼 전에 처녀총각이 그렇게 예쁘지만 결혼하고 어느새 보면 주름살이 있고 나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조그만 권력만 가지면
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하던가요? 잠깐의 거죠. 역사가 증인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 조명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풀이 안 해요. 인간은 짐승이 안 해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게 세상의 풀과 세상의 짐승들과 다른 점이에요. 한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왜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기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보다도 더 취급 안 하고 멸망받을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를 대화도 안 하고 우리 얼굴도 안 보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내게 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낯선 남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그 낯선 남자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와서 물을 달라 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고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물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토록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너희 인생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저 세상적인 물을 얻으러 왔던 이 여인, 그러나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가죠. 왜? 우물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장소, 그게 우물가죠. 그게 바로 요즘 직장이죠. 그런데 우물가에 간다고 해서 물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물을 깃는 도구가 필요하죠. 하다못해 통이 세고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깃잖아요. 그죠? 그 도구는 뭐예요? 우리의 기술들, 우리의 실력들이죠. 직장 생활할 때 아무런 실력 없는 사람, 아무런 어떤 특징이 없는 사람을 직장에서 붙잡아 두지 않잖아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과 그 기술들이 있어야만 물을 기를 수 있죠. 도구 없이 어떻게 물을 기려요?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남자죠. 왜요? 아니, 양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나한테 지금 물을 요청하면서 무슨 도구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겠어요. 그죠? 그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뜨고 어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물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우물가는 오늘날 교회죠. 예배는 이 우물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목마를 때 우물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우물에서 세상적인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영생의 물, 구원의 물이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우물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다르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그저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우물, 거기서 나오는 물,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만 갈구할 때 우리는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물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갓난 아이들처럼 먹을 것을 찾되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간절히 원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목마름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단지 흙으로 만든 육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바로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에서 해결돼야만 우리 범사도 다 잘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풀이나 짐승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결국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사단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겉모습뿐이에요. 그 안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무엇을 얻을까? 직장 잡으면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 얻을까? 지식을 많이 하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자격증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전해요. 왜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해지지 않으면 모든 범사는 다 허전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수, 영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령한 젖이 어디에 있나요? 신령한 젖을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 그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식인종들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들 다 식인종이라고, 저 이상한 것들이라고, 그런 오해가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스위스 제네바 출신으로서 내과 의사이자 또 정신과 의사, 그리고 또 작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 상담 쪽으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내과 의사기도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진료를 해요. 특별히 노이로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같은 처방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노이로제라든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처방하냐? 시편 23편으로 처방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노이로제와 우울증에 걸린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은 무조건 읽어라.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세상적인 약으로 노이로제가 우울증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목회 상담 쪽으로도 워낙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적인 약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다. 19세기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선교사인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무디 목사님 그러는데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설교자예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여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평안이다, 내가 기쁨이다, 내가 능력이다, 내가 너의 건강이다, 내가 풍요로움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대 가면 고참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복명복창. 너 화장실 청소해. 예,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복명복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다, 내가 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내가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아무리 예배 오래 드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어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맛을 누리는 거지, 그거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 했죠. 하나님 왜 양이나 소를 정결한 동물로 주셨을까? 이 양이나 소는 제물로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아무거나 갖고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양, 소 그러잖아요. 제물로 쓰임받는 정결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풀,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풀은 질기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일단 풀을 먹어요. 일단 먹어. 풀이 있을 때 먹어요. 일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어느 정도로 되새김질해요? 이것이 완전히 녹아서 자기 몸에 흡수될 때까지, 그때까지 되새김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우리가 한 번 성경 읽었다고 끝이 아니라 되새김질해야 돼. 어느 정도로요? 그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도록, 내 몸에 붙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성경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다고요. 지금은 성경, 설교 얼마든지 듣잖아요. 집에서 몸이 아파도 유튜브를 통해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다른 교회하고 좀 독특한 것은 용량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후배가 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부탁을 했어요. 용량을 무대한으로 살성하시잖아요. 아주 초대형 교회 외에는 용량이 많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설교 1년치, 2년치 외에는 짧아요. 사진도 우리 교회는 무한정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가 홈페이지에 다 있다고. 3분 영상 다 있어요. 유튜브 다 있어요. 얼마든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찬송하는 것 같은데 문득 보면 세상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순간순간적으로 세상 걱정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 거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묵상하고 집중하려 해도 어느새 세상에 빠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야 돼요. 주일 한 번 갖고 쉽지 않아요.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빠졌던 거, 이거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 사격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0점 조준이 안 돼가지고 다 흩어진 것을 0점 조준을 통해 다시 맞추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다시 흩어졌던, 세상으로 빠져있던, 세상으로 지배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0점 조준, 수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시간이 널널해서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 폭우 속에서도 그 폭우 맞으면서 새벽기도 오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워. 저라도 안 오겠는데. 그죠? 그 폭우 속에서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널널해서요? 아니에요. 사모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교회를 사모하니까,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이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았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 그 시골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죠?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리더십이 많았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아이들한테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면, 아니, 그 반대야. 나 공부 못했어. 나 열등생이었어. 그리고 나 겁쟁이였어. 그랬더니 에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고 수재고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공부도 못했고 열등생이었고 나는 겁쟁이였어.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아갔어. 난 예배를 소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읽었어.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어.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게 됐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말씀을 잘 믿으니까 이상하게 내가 잘 되는 거야.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데 또 드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죠?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범사도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빨아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신령한 젖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모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갈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사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 먹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요. 어린아이가 먹지도 못하는 고기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먹지도 못하는 인스턴트 식품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기일 때는 엄마 젖만 먹어. 엄마 젖만 필요해요. 엄마 젖. 그 엄마 젖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우린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폭우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세, 그 마음으로 이 여름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